사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하고 교리도 그러하고 또 기독교 역사도 그러하고 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갔다가 오는 정도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사회운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쭉 보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쭉 이렇게 수록해주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기독교 재단인 거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지위를 기독교만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출판업, 한글, 점자, 사회복지 말할 것도 없죠. 장애우를 향한 그런 열정들, 1901년 호주 선교사 훌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한 명의 장애우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장애우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초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역에 뛰어든 겁니다.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그렇습니다. 사회문화예술 등의 직접적인 참여와 영향을 끼친 것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회 기반을 조성한 것도 한국교회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움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국권을 빼앗긴 청년들이 희망을 놓고 살아갈 때에 기독교는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 새로움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새로움을 세상에 받아들였던 것이죠. 세상에 새로움을 안긴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움의 시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점을 한국교회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예수님을 세상의 주님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이 그 장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와 그 당시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다신교, 다신론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였고 한 신을 섬기는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신으로 취급하였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고 고아원을 건립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정부가 그렇게 한 적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였고 교회의 직제를 만든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안겼고 그 여파는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새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로마 제국 내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 만에 퍼지기 시작됐는가 하면 불과 3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수수께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증스러운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이 좀 약화된 표현이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년 만에 로마 제국 내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예측해보고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것도 사실이죠. 옛날에 갖고 있었던 교회 모습과 지금의 교회 모습은 사뭇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 찬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의 모습 속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에는 세상을 새롭게 할 동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할 동력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교가 지닌 본래의 새로움이고 새로움의 시작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한 모습 속에서 그 새로운 동력의 가치를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 4장을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반부에 누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급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은 정규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고 취급합니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경고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을 체험한 이 두 사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급박에 놀라지 않습니다. 두 사도는 핍박이 없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선택하겠노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네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들의 담대함에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두 사도가 사로잡혀 갔을 때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도는 풀려나게 되었고 두 사도는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핍박과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도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성도가 가르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타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이 사도들의 주된 임무였는데 이것이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31절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께서도 이들을 돕고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성도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가졌다. 32절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입장에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단 한순간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2절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팔았던 이유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왜 팔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었던 것이죠.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잘 살고 뭘 살고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만족했던 것이죠. 받은 바 은혜가 좋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받은 바 은혜에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만은 당시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로마 세계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런 시도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이런 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당시는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평양에 전염병이 돌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 다 도망갑니다. 평양 감사로 도망을 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누가 전염병이 돌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은 평양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죽을 줄 알고 들어갑니다. 당시 평양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의 인구는 대비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양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0.2%입니다. 그들이 평양을 바꾸었습니다. 평양에는 주일날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 감사가 뇌물을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누구 때문에? 0.2%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주일날 다 문을 닫습니다. 오늘날 경제활동이라는 이름 하에 주일의 개념이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다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0.2%, 20%도 아닙니다. 10명 중에 2명도 아니고요. 0.2%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막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병든 이를 돌보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시절에 그들을 돌보았던 것이죠. 왜?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교회와 성도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원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제도가 참 잘 돼 있는 거 누가 시작한 줄 알고 계시죠? 최규철 박사라는 분과 장기라 박사가 시작하신 겁니다. 기독교인이 시작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숙소를 만든 것도 기독교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전례가 없는 충격을 안겼다라고 문헌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새로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 선보인 새로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로움 앞에 세상의 박해나 핍박 따위는 그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기이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또 완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상의 이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치와 전혀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다신론, 다신교였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옳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도 다 그렇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 자체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한 분 신을 섬긴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기에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또한 세상이 처음 보는 새로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일으킨 충격은 그들이 살아낸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것뿐입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으니 좀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부도 해주시고 애써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간 것뿐입니다. 초대교회는 결국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드러낼 새로움은 무엇일까?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유형을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읽어서 그대로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선비를 양성하듯 교인들을 모아놓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힘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훈련하고 교육만 시키는 훈련소형 교회. 요란하게 찬송만 몇 시간씩 불러대는 노래방식 교회. 노래를 부를 때 열정이나 감동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없는 그런 교회. 비싼 기계를 사들어 영상 예배니 열린 예배니 하면서 혼란스럽고 산만하기 짝이 없는 비디오방 혹은 극장형 교회. 이런 교회는 영상으로나 화상으로 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영세한 구멍가게형 교회, 거대한 궁전 같은 대기업형 교회, 첨단을 걸어가는 듯한 기발한 벤처형 교회, 하나님의 양식은 없고 인간들의 이야기와 교제만 가득한 카페형 교회 등 이렇게 쓴 글을 읽어서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진짜 예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영상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예배일까? 어젯밤에 우리 박승배 목사님하고도 한번 이걸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둘이 이제 무엇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얘기를 쭉 나눠본 겁니다. 박 목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길래 제가 제 반론으로 그러면 설교집을 읽는 것도 예배냐? 영상으로 보는 것도 예배라면 설교집을 펼쳐서 읽는 것도 예배냐? 서로 이제 반론 그렇게 제기를 했죠. 198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침례교 신학 대학원에서 어떤 분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영상으로 진행되는 예배의 계시가 전달되느냐,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냐 그걸 두고 논문을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그 논문을 진행하였는데 이 논문의 결론은 영상으로는 계시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크 엘룰도 영상으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당 안에 다 사람을 채울 수가 없어서 2층에 1층에 큰 모니터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을까?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오게 할 수 없으면은 쪼개서 분립개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이 가득 차서 계속 그렇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1970년도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목숨을 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건 예배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의가 신학자들 간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이 목사님의 견해와 같은 견해를 본래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는 진행될 수는 없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등장한 이유는 세상이 갈수록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의 사람들이나 열왕기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문화적인 형태만 다를 뿐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만 남겨주셨죠.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창세기 11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만든 자들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교회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변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21세기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 구원에 대한 진리의 배타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포기하면은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온갖 비난과 박해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사수했던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세상을 향해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세상을 영원한 절망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문화적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을 인간 수단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부터 노예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오시는 강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상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강의 끝나거나 꼭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연구소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가 교회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형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는 얘기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거북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지 못하는 주제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이 있습니다.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겁니다.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환대인가 폭력인가. 그런 논의들 때문에 십자가 그 자체로서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난주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그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본래 지닌 새로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체험에서 나오는 새로움이지 세상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점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그 당시 교인의 숫자가 5,000명이 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돼서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속한 재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기에게 속한 재물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죠. 너의 것이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분명히 우리는 껐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포기했던 겁니다. 재물을 넘어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세상은 새롭게 그들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부자도 없었습니다. 사상의 계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가져온 결과이지 교화시켜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을 세상 속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움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새로움이 가능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를 살아낸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뿐입니다. 로마 제국과 대화한 게 아닙니다. 세상과 대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살아내면 됩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를 새롭게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움입니다. 설문조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가 많이 있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의 새로움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새겨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성령 안에서 삶의 변화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새롭게 나갈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은 적거나 없죠.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경험합니다. 불편한 얘기 나오면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자기들이 좋은 거 나오면 계속 아멘 합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 생각하다가 새벽이다 그냥 끝내버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삶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 부활, 성령의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새로움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